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께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동방이란 것은 어디를 가리킨다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은 오늘날 바벨론, 즉 오늘날의 이라크 땅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박사는 별을 관찰하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를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하늘의 별 전체가 세상의 역사들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하늘의 별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 연구가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의 눈앞에 이상한 별 하나가 그들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이것을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를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부터 예루살렘으로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죠.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것이 유대인의 탄생을 뜻하는 별이라고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천문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별과 관련되어서 모든 전세계, 그 당시 전세계 학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 중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별에 대한 기록들, 곧 성경에 나오는 별에 대한 기록들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별에 관하여서 첫 번째로 나온 예언이 어디에 나올까요? 자, 그것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차 야곱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한 별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젊은 시절에 옛날에는 별 하면 무엇이 연상되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별 하면 우리 정규섭 장로님 케이스인데 바로 스타, 장군들은 별을 달죠. 옛날에는 별 하면 장군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별 하면 무엇이 연상될까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나 가수나 엔터테이너스, 그리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 그들을 향해서 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위대한 왕을 가리키는 바로 심볼,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4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러분, 전형적인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또한 한 별과 한 홀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이란 무엇일까요? 홀.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시면, 특별히 이 서양의 옛날 그러한 왕실을 보면 왕이 혹은 여왕이 왕관을 쓰고 손에 길쭉한 봉을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2세의 한 30대 후반의 모습인데요, 긴 봉 끝에는 보석이, 주얼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무엇과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요? 스타, 별과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별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왕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자가 번역 영자인데요, 이 탈굼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탈굼역, 아람어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e king shall arise out of Jacob. 그 왕이 야곱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원래는 별인데 아예 별을 뭐로 번역했다고요? The king, 그 왕으로 아예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그 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이한 한 별을 보자마자 동방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별은 자기들이 읽었던 이스라엘의 성경인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별이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들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그들은 단숨에 달려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가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간 집은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낳을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이 아이를 둘 곳이 없었습니다. 큰 애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말죽통 구유에다가 칩을 깔고 아기 예수를 누였습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성화를 보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1470년경에 한스 멤링이라는 사람이 쓴 Adoration of the Magi,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서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 뒤편에 뭐가 보이죠? 바로 소가 보이고 그 뒤쪽으로 조그만 바로 노새 혹은 당나귀가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화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곳을 찾아갔던,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그 집을 마구간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은 베들레헴 시골이었습니다. 왕궁도 대저택도 그냥 일반 사람이 사는 초란 집도 아닌 마구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난 그 아기는 아기 침대가 아닌 구유에, 말 구유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이 만일 동방박사였다면 여러분은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그림처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3종 세트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왕에게 드려졌던 선물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만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인데 왕궁이 아닌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왕으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주목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그 별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그 별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입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별이 가리킨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가리키는 그분께 주목했기 때문에 그들은 후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었지 그 외에 다른 더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지요. 이왕이면 멋진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좋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때 서기관들 곧 율법학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이 율법학자들은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을 완벽하게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상적이라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exciting, 흥분해야 맞습니다. 와! 그리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good news, Our King has been born here.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다. 기쁘게 외쳐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저희들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인포메이션, 정보만 말했을 뿐입니다. 분명 그들은 지식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객관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은 완전히 사라지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요?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 최소한 몇십 년 이상은 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영혼의 깊은 곳을 적시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영혼들을 품어주는 성숙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동방박사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른 진리에 굳게 섰고, 그리고 정말 굳센 믿음으로 유혹과 환난을 이겼던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한 가지 받은 책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굳센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의 말씀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믿음이 처음 사랑으로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야 되는데 처음 사랑이 메말라 버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심장에 터져나오던 복음의 감격,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하여 헐떡이던 사모함. 제가 일부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수 처음 믿고, 요즘에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그때 새벽 7시, 아침 7시부터 밤 7시, 8시까지 하루 정말 12시간 일하면서도 은혜가 넘쳐갖고 수요 예배 밤늦게 다 오고, 그리고 밤늦게 성경부가 있으면 졸린 눈 비비고 성경 들고 졸면서 그래도 줄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여러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는데 어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죄의 지적이 떨어지면 말씀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는 통렬한 회개의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탄절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성탄 찬송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입술에서 흥얼거릴지 몰라도 결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 메마르겠죠. 그리고 교회 오지만 예수님 때문에 온 것이 아닌 그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얻으러 오시겠죠.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오로 나는 만족함.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환경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